지금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에 철든 인생에 대해서 주일날 저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철들면 죽는다. 죽을 때 되면 철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진리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 죽음이 내가 통과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통과해버리면 그때 철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이 이게 철든 인생이구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편한 만남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상당히 좀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하고 또 만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왜 그 마음이 아프세요? 저는 저기 전쟁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형제와 형제가 갈라져서 더 이상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 교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인지를 좀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아파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들한테 참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보지 못하는 게 참 이게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7년, 8년 동안 매일 같이 하루 3끼를 같이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또 어쩌면 사무엘 선교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지냈던 그들을 제가 사랑한다라고는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구나. 근데 이거를 표현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왠지 좀 죄송합니다. 좀 쪽팔리고 그래서 그냥 뭐 괜찮은 척 했는데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 오는 이 애절함이 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부탁을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지만 이거 막 활력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을 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뭔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저희에게 보내준 이 편지들을 좀 나누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쓴 모든 이 성경이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이 성경의 그 서신들은 다 서신이잖아요. 말 그대로 편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남의 편지지 이게 나한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농도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보내주신 이 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보내준 그 편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만 그 가운데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보내준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서 주님이 이걸 다 말씀하시는구나. 지체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편지만 성령이 감동을 받아 보낸 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산고를 겪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는 마땅히 공유함이 마땅하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잠깐 그런 내용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교회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어떤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앞에 시험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언제요?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고 시험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유혹,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유혹,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혹. 아마 대부분이, 뭐 말은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저도 윤삼열 선교사의 그 어법을 좀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 다 속으로 대답하셨잖아요. 유혹, 그러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성의 꼬임을 당하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유혹. 아니, 네,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네,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면 분명히 성적인 유혹, 이런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깊이 읽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냥 성적인 유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원을 찾아왔어요. 언어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런 단어를 썼지 할 때는 이 한국 사전도 도움이 됩니다. 유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목적을 갖고 이성을 꼬이는 거. 이게 유혹입니다. 아주 정확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혹. 그런데 이거보다 본문에 딱 적당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유혹이에요. 우리 초등학생, 이 우물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꿰어서 정신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유혹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상에서는 어떤 의미로 선택을 했을까요? 성적인 유혹?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다고 선택을 했는데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 거. 그런데 이 시험은요, 누구나 당하는 거야.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즉 이런 유혹이 있을 때에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바라보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감당치 못할 유혹, 시험 당함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형제들한테 자매를 이렇게 놓고 유혹 당하느냐, 이제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황들, 그래서 뭔가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세요.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전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단은 경계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어. 그래서 다른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된다. 가만히 내용을 이 1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성찬식 때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이걸로 배불리게 먹겠다라고 해서 성찬을 더럽혔어요. 그럼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들을 네가 어떻게 거룩한 성찬을 이렇게 마음대로 네 배를 채우느라고 먹어. 그러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있잖아요. 그런 부딪힘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본문에 천천히 읽게 되어지면 왜 우상숭배, 무슨 우상숭배를 했냐면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렇죠?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이 짓을 했잖아요. 이 짓을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아. 뭡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앉아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다 보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그림에도 렘블란트의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 그림 속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어요. 다들 음란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상숭배,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혼미하여서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음행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구약의 많은 우상 숭배의 뒷면에는 이런 음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음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이제 시험, 좀 템테이션이 뭔지 좀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우상숭배,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좋아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게 되어지고 이런 음행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10절에 놀라운 게 이게 순차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스스로를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내가 세상과 이미 결탁되어져서 음행하는 여자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누구예요? 자기 만족 속에서 출발한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그렇게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시급한 이 문제,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유혹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되 특별히 13절에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4장,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나 음행이라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할 힘으로 이긴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10장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 10장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10장 24절. 형제 비판하는 것도 끝나고요. 이런저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끝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24절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의 유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멀리 있지 않아요. 쟤는 왜 이래? 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아우러져 있는 게 이게요. 우상 숭배, 음양, 세상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진 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야, 어렵지 않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언어에 확 와닿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유혹에서 이긴 자의 삶이구나.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과 그리고 이 삶과는 떨어져 있지 않다. 그게 몇 절이냐면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형제의 유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 형제의 유익보다는 오직 여전히 그 영광도 나를 위하여 취하는.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유혹에 이미 넘어간 겁니다. 유혹에 지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사랑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이런 것을 이겨나가고, 아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실질적인 삶 자리에서 깨닫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서 봐요?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기쁜데. 나는 아직 덜 기뻐.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해. 내 배려 하나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어떻게 지시겠어요, 여러분이? 못 져요,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지.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어질 때 나를 위한 삶이 끝이 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근데 그것도 자기 사랑 쪽으로 돌아오면 이게 문제인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메시지로 제 마음에 참 심금이 울려졌는데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나게 막 보고 싶은 그런 감정에 이렇게 북받쳐 있을 때, 물론 명분은 있죠. 명분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한 걸음을 선택하는 것. 먹을 것 앞에서 마실 것 앞에서 또 육체의 욕구 앞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향하지 아니하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보여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헤브론 고마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삶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역사가 꼬여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정치, 그 다음에 감정들, 많은 부분들이 혼합되어져서 실타래가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저희가 그동안 7년 동안 사역했던 콩고 민주공화국의 북쪽
그러니까 북키부, 남키부라고 하는 주가 완전히 다 그렇게 폭삭 지금 반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분명히 한 형제가 피할 길을 내시지, 그리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내전 속에 그 총알이 막 위로 왔다 갔다 3일 동안요. 자세한 상황들은 제가 내용 속에서 편지 내용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암흑과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3일, 또 하필 또 3일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왜 반군이 3일 동안 불을 다 끄고 통신 다 끄고 3일 동안만 온통 그냥 폭탄을 쏟아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들은 어쨌든 그곳에서 머물렀던 형제들은 3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3일을 꼬박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은 조금 그림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좀 남 얘기 같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북키부주 고마시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26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키부도 그렇게 26개 주의 하나인, 그래서 남과 북이 붙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그 다음에 루안다와 부룬디와 우간다라는 네 나라가 경계선을 하나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반군들이 일어나고 많은 살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명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있습니다만 하나의 포인트는 생명들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벨기에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네 나라는요, 특별히 그 중에서 루안다를 다스리던 벨기에가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나라인데 하나로 본인들이 선을 껐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쉽게 다스리려다 하다 보니까 너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요거 종족을 좀 나누자. 그래서 서로 좀 다루기 좀 편하게 하자 해서 종족 간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후투라는 종족을 시켜서 소수민족인 투치족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무기가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역사 속에 아무도 사진이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무자비한 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명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 정책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투가 투치인의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에 투치족 중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그리고 밑에 부룬디라는 나라로 세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서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투치족에서 투치족 출신인데 우간다에서 영어권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반군들, 즉 반대 세력을 가진 군인들을 형성을 한 사람이 일어나서 투치족이 그렇게 많은 살상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정권을 뒤엎습니다. 정권을 뒤엎어서 투치족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그러면 후투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잡히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후투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도망을 갔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 난민이 되어져서 명목상은 난민이지만 도망을 간 것이죠. 그곳에서 콩고의 여러 곳에서 파묻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치족이 정권을 잡았는데 두렵잖아요. 다시 그 후투족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죽일까봐 은근슬쩍 반군을 조성을 합니다. 즉 정부 대 정부로 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반군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후투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즉 반군이 투치족 반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을 M23이라고 합니다. 이 M23 뒤에는 이런 투치족의 세력이 있고 더불어서 현재 정권을 잡은 루안다의 군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루안다의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대서 이 콩고에 있는 후투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벌어진 내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있었고 2년 전, 3년 전, 그리고 1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심각한 건 잘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후투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군인이든지 아니면 콩고 사람하고 섞여서 살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들을 찾아내서 무작정 살인하는 일들이 지금 고마에서, 북하부에서 그리고 그 위쪽 경계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에 죽은 사람만 7,000명입니다. 그 종족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 종족의 문제와 함께 교묘하게 묶여져 있는 게 외부적으로는 광물이 거기 다 있습니다. 콩고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리 남한의 23배입니다. 굉장히 큰 땅덩어리인데요. 거기에 다 광물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있었던 북키부, 남키부라고 하는 거기에 그 많은 콩고의 광물의 거의 대부분이 그 땅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활화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콜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편하게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에 콩고 사람들의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콩고 사람들의 아픔이 그 콜탄이라는 곳에, 콜탄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 전자 부속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를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만들어서 세계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근데 많은 코발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노르키브, 수두키브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원 때문이라도. 자, 그래서 이 자원을 손에 잡는 사람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남키부와 북키주에 7년 동안 저희들이 겁없이 너무 기쁘게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려왔고 그 중에서 8명의 선교사들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의 마음인 것처럼 내전 가운데 있었던 이 3일의 그 지옥과 같은 그 죽음의 시간을 보낸 이 8명의 선교사들이 남겨주는 이 메시지, 그 시간을 보낸 그들이 남겨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드리는 게 마땅할 것 같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 두 형제가 쓴 글을 제가 좀 원고를 보고 쭉 읽을 텐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이 묻어나지 않고 사실을 보고. 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을 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조아킴 바우마라고 하는
이제 20살이 된 형제가 쓴 글입니다. 2025년 1월 26일은 주일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니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끼고 날씨가 흐렸는데 아마 비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지만 그날은 1시간만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가운에 M23이 이미 고마시에 진입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배는 즉시 중단되었고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멀리서 전해지던 전쟁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에 충분한 식량이 없고 물도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주일 밤부터 수요일 오후 3시까지는 우리는 총알과 폭탄 세례 가운데 큰 투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지새고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내일 아침에 깨어날 희망은 없었습니다. 폭탄이 곳곳에 떨어졌고 아침 햇살을 보려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 방에 6명이 있었고 이때는 저희가 형제들 6명만 그 센터에 남겨놓고 자매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매 선교사들 3명이 합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한 방에 6명이 있었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우리 모두 바닥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을 마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단 3일 만에 이때는 처음 그들이 들은 숫자입니다.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체로 모든 거리 전체가 메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탄에 가족을 모두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 중에 빗나간 총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마 시내 저녁은 애도의 십사였고 여기저기 슬픔의 곡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애도했고 어떤 이들은 어머니들을 애도했고 어떤 이들은 자매를 애도했고 어떤 이들은 형제를 애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 가족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내 눈에 떠올랐고 가끔은 총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리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기도 했습니다. 5명의 형제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하나니 그때가 왔으며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콩고의 지금 상황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콩고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묵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고통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이제 마마사라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마 이렇게 하는 거죠. 마마, 콩고가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콩고 땅에 안식을 가져다 주실 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 쉬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꿀과 우유를 먹을 시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30년이 넘었지만 이 내전이 시작된 지가 30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내전이 3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이때 에세이를 쓸 때는 7,000명입니다. 7,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온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총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상황은 실제로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평화와 평온을 누릴 때 휴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와 평온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아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곧 올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그 모든 것의 끝에는 태양이 뜬다. 근데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일어났던 이 형제가 맨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죽음의 실제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내일이 안 보이는 이들에게 무슨 공부를 계획하고 무슨 직장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콱 붙들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편지 제가 좀 또 이렇게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편지입니다. 아킴 바우마라는 선교사가 쓴 글입니다. 제 이름은 아킴 칼렌가 선교사입니다. 고마 헤브론 공동체 소속이고 저는 고마에서 태어난 콩고 사람입니다. 에세이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고 멀리 있으나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전쟁 중에 나의 삶에 대해서 솔직히 나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음에도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선교사와 함께 마누카토 교회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빛의 학교를 열어 십자가의 도 강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힘을 더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그 전에 이 파스칼이라는 선교사와 이 아킴 선교사가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한 적도 없는데 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즉 우물안 학교와 같은 초등학생들한테 십자가 복음 좀 들려주라. 담임 목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조건 없이 연합해서 보내서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런 와중인데도 부모들이 무슨 결정을 해주셨냐면요,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그 복음. 그래갖고 이 두 선교사가요,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래 해. 그래서 뭐 음식이 필요하냐? 우리가 보내줄게. 그래서 이래저래 지원을 하고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학교 끝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후에만, 늦게까지 하면 위험하니까 오후에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이 형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기를 지나며 모든 것들이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의 모든 삶도 무너졌고, 그리고 적들이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고마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황폐하고 삶의 기본을 이루기 위해 필요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재정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내무적인 거, 특별히 공항이 내전이 벌어지면 이상하게 그 공항부터 파괴를 하더라고요. 외부로부터의 차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혼자 고립되어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형제 자매와 교제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내 주님이면 나 충분해.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셔서 한 몸을 만들기 원하셨잖아요. 이 교회의 비밀은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걸 다 나누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혼자 나 있는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은 스톱하셔야 됩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말씀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저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 묵상을 하고 공동체 지체들과 말씀 기도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콩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바, 여기서 바바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고 어쩌면 저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문한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 23살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 정도 이 농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3월 18일 2025년 이날은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확증된 날이기에 제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말씀 기도를 마치고 저는 공동체 식구들이 먹을 빵과 소세지를 사러 나갔습니다. 가게에서 소세지를 사고 나오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군들이 저를 낚아채고 복면을 씌운 후 차에 태워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제가 끌려간 그곳에는 저처럼 붙잡혀온 청년들이 모여 있었고 그날 저녁에 반군들은 그들을 자신의 옆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였고 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새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죽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군들이 복면을 벗기고 제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는 아니야. 그리고 이 한마디에 저는 생명을 잃지 않고 다시 복면을 씌운 채로 제가 붙들려 갔던 그곳에 새벽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날 이 소식을 듣고 잠이 왔겠어요? 근데 김경희 선교사는 전에는 이렇게 지진이 왔을 때 잠을 못 자고 밖에서 지붕 무너질까 봐 밖에 나가서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침대에서 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다른 사람이 잡혀갔는데 김경희 선교사는 잘 자더라고요. 믿음이 있었대. 그냥 내일 아침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요, 와야 되겠는 거죠, 저는. 와야지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침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에게 전화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그게 제가 내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고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게 되어지면 죽음의 공포 앞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군들이 현재 내정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이웃이 없어지면 시체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고 저의 부르심을 더욱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맛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거예요. 병든 거야. 갚을 수 없는 은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눈물 없이 저 찬양을 부르는 건 저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선교사님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여러분 이 형제가 만약에 한국 이 찬양을 번역해서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구조를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날 말씀 기도를 하는데 말씀 기도 시간이잖아요. 성경을 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 심령, 이 형제 강탈을 한 거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아. 설령 그렇게 이 말씀이 이 심령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소세지 사러 갔는데 다른 형제들 섬기려고 소세지 사러 갔다가
복면 씌워가지고 그랬는데 옆에서 다다다다당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형제들, 다른 형제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그렇게 했겠습니까? 설령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단순히 그냥 위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저희 공동체가 이상하게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4년 전에는 단이라는 형제가 끌려갔잖아요. 그 산속으로 끌려가서 3일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선교사 안에 무슨 유혹이 있었을까요? 이거 성적인 유혹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유혹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이 선교사들 8명의 이 젊은 20살서부터 25살의 이 혈기왕성한 이 다음 세대 선교사들 안에 어떤 유혹이 왔겠어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아니요. 이거는 어쩌면 남녀가 같이 있어서 서로 사랑이 싹 트는 건 당연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워낙 그냥 주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데이트도 잘 못하더라고요. 이들에게 당한 유혹은요, 이런 겁니다. 힘들다. 믿음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까?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여기서? 응?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우리끼리 뭘 하겠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유혹입니다. 유혹.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밤새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가 아니지. 밤새 울면서 외친 소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돌려도 애굽, 이렇게 얘기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한테 마눌 내놔 그랬다니, 마눌. 야, 진짜 어려운 걸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믿음 생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야, 십자가 이게 다 좋은데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그냥 그만하고 돌아갈까? 유혹입니다. 유혹.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세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한 형제가 우리 내려오기 전에도 또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만 목사님과 함께 파스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는 왜 그런 고민이 없고 왜 그런 공격이 없겠어요. 그리고 자기네 가족,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그 반군의 자원에서 들어갔어. 나 저쪽으로 갈란다. 그러니 이게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정신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공격이 되며 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이 파스칼 선교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뭘 해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는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그 8명의 선교사는 여러분만큼 훈련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만큼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는 그 길을 발견한 자들인 거죠.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은 말씀을 폈습니다. 혼란스러우십니까? 자녀들에 대해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들보다 더 죽음이 여러분들의 가까이 현실 앞에 있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그 성경을 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펴야 돼요. 손을 들어서 펴야. 그리고 소리는 눈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단하는 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고백, 주님을 향한 유일한 고백, 마라나타를 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저희가 줌으로 다 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나 그걸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나오는지 오히려 저희가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는 외국인이라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쫄래쫄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서부터 그 3일이 완전히 그냥 폭탄이 그곳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줌으로 만나면서 그들이 모든 교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나누면서 삶 나누기를 하잖아요. 삶 나누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런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뭐 은혜도 있고 뭐 절망도 있고 뭐 다 나눠요. 그러나 그러하기에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저희들은 듣고 그렇지 이것이 선교사의 부르심이지. 선교적인 존재로 8명을 세워가시는 그래서 불과 같은 연단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야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과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건 아시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 조금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광야를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아니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수 있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출세상이 아닌가. 출세상한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날 때 정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정죄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고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김 선교사가 들었던 그 고백. 얘는 아니야. 하나님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수없이 많은 정죄와 공격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실 것입니다. 얘는 아니야. 그렇게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콩고 민주공화국 한복판, 그것도 지금은 시커멓게 색이 칠해져서 여행 금지 국가로, 금지 지역으로 선포되어져 있는 고마와 북하부, 그리고 북키부와 남키부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하나님 펼쳐지고 있는 상황보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위탁하셨고 그들의 삶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극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전쟁의 공포라고 한다면 가장 큰 공포가 희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해야 할 바, 가야 할 바, 품어야 할 바, 누려야 할 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공포가 임하겠지요. 모든 공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피어나는 커다란 믿음이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게 믿음이에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전쟁 가운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는 환경, 또 이곳의 자유 가운데 이러한 자는 아픔과 슬픔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없느냐? 아니요. 어쩌면 유혹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어쩌면 유혹에 깊은 나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유혹거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유혹거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유혹거리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표시나요. 여기서 피할 길 십자가로 가야지. 여기서 피할 길 말씀을 열고 듣고 나눠야지. 아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콩고를 중보할 때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의미 없어요. 전쟁이 유혹될 때 그 유혹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는 믿음 주십시오. 그게 중보예요. 곤고한 자들에게 곤고한 길을 막아주세요. 그게 중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곤고함이 그 영혼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그 곤고함이 그 영혼의 믿음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그 곤고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더 중보하고 싶거든요. 왜? 더 심한 유혹 가운데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콩고를 중보하듯 여러분을 중보하고, 여러분을 중보하듯 콩고를 중보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걱정하듯 여러분을 걱정하고, 그러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 템테이션에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할 수 있음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여서 그래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기도 아니고 결단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보일 때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템테이션에 흔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콩고 민족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20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정치권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데올로기에 휩싸이고 속고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그렇지 못한 우리 존재를 돌이켜 회개하며 십자가 연합하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합니다. 함께 쭉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의 거리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것. 유혹거리가 밀려오는 것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 멀어져 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유혹이 있다라는 것,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많다라는 것,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것, 내 생각이 복잡하다라는 것. 하나님, 이제 그 유혹으로부터 십자가로 달려가 하나님의 품을 보게 하시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흐트러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이 생각 여러 생각으로 시달릴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자리 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감당할 시험 위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윤선교사님 부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